그래서 2025년엔 저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저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이 2025년에는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다 이렇게 꽂아놓고요, 수시로 보면서 금년 2025년 한 해 다른 말씀은 다 못 외워도 오늘 받은 말씀만큼은 암기하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 우리를 이 마지막 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변화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오래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정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인 격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그 거리감에서 오는 또 그리움도 있고요. 또 새로운 땅에서 삶의 그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지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아주 다양한 맛의 이 아이스크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한 가지만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 생각만 하고 간 거죠. 근데 막상 카운터에 가서 진열장을 쭉 보니까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초콜릿 맛 나는 그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통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초콜릿 맛이 없지만 대신 새로운 맛인 이 초코민트 크런치라는 게 있어. 이거 추천할 테니까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훨씬 맛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새로운 맛을 주문했습니다. 그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딱 떠서 주니까 이 아이가 뭐죠? 초코 크런치? 초코민트 크런치. 이거를 한 숟갈 딱 떠서 입에 딱 넣는 순간, 여러분들 먹어보셨어요? 이 아이의 눈이 그냥 확 띄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맛있잖아.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 초콜릿 맛처럼 우리가 기대한 것을 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실망합니다. 이 아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새로운 은혜와 더 나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도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거 2025년 표입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올 2024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새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태권도 교실을 지난 3월에 오픈하게 하시고요, 그 교실을 통하여 이 지역의 다민족들을 향한 선교의 장을 열게 하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태권도 교실을 통해서 우리 매주일 만나죠. 자니, 조아에나, 또 라니,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요. 또한 그 태권도 교실의 한 가정은 영어를 못해요. 스페인어만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그 오후에 하는 스페인어 예배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매주 30명 정도가 주일날 오후 2시가 되면 저 체육관에 모여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복음도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또 여셨죠? 주중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행복교실을 여셨습니다. 행복교실 멤버들이 와 계시는데 매주 수요일마다요, 꽤 멀리서도 오십니다. 매주 한 15분 정도가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제가 봐도 행복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또 음식도 나누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늘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두 번째로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6년 살아보니까 이 이민자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 또 언어, 또 관계,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이곳에서의 삶에 길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저도 그와 비슷한 걸 경험했습니다. 2021년 딱 요맘때쯤이었어요. 요맘때쯤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두 아들 그때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두 놈을 한꺼번에 내려니까 돈이 만만치 않은 거죠. 돈이 모자라서 고민을 하다가 야, 이번에는 일십을 못할 거니까 분납하는 거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빠. 이제 분납하는 걸 이제 결정하고 학교 당국과 결정해서 이제 분납을 하기로 하고 소액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이제 등록은 일단 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분납
소에게 책을 아들한테 보내고 아마 그 다음 주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편지 한 통이 딱 왔어요. 거기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조 바이든,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 해가지고 그때가 취임하고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거기에 편지를 쭉 쓰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장문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책을 하나 딱 꼽아서 보냈어요. 그 책의 액면가가 얼마였냐면 7,700불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7,700불이 우리 두 아들 학비를 보내고 나면 거의 딱 맞는 금액이었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2024년 이 광야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광야라 하여 실망치 마시고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이 없는 그 사막에다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강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같이 메마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줄기와 같은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삶이 지금 너무 메말라 있어, 마치 사막 같아, 이런 것으로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혹여 고국 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요즘은 대한민국이 어지럽지요. 또 영적으로 지치고 답답함으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함, 그 사막과 같은 곳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생명의 강줄기를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막과 같을지라도 주님은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그 찬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5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은 어려워진다 말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생수의 강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책꽂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벌써 지금 4년 됐나요? 매 해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는데 31일까지 성경 일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주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올해도 읽으셨습니까? 이걸 따라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독을 합니다. 1독을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1독에 여러분들 도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사람들도요, 대화를 많이 하면 뭐가 생겨요? 친밀도가 생겨요.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복자 집사님, 김두리 원사님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야. 얘기를 많이 해.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밥 먹을 때도 뭐 예배할 때도 뭐 그냥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처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2025년 내일부터요,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 기도처를 좀 마련해 보십시오. 방이면 좋고 뭐 한 구석이라도 좋아요. 그 기도처를 마련했고요,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나? 대답들을 안 하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요,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 가면 힘들고 짜증납니까? 아니면 일터에 가면 신납니까? 똑같은 7, 8시간 일을 해도요, 신나게 일하고 싶어요? 짜증나게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일하고 싶어요? 기왕 일하는 거 신나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로 시작하고요, 일을 마무리하면 기도로 마감하고요.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농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 멀리 교회당에서 땡글랑 땡글랑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면 알리는 종이 울리니까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요, 교회 오세요. 교회. 시간 나면 교회 오세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즐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감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은 하나님을 친구 삼는, 아주 친한 친구 삼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많이도 아니죠. 세 가지만 제안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삶을 2025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와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성도, 그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 무리 도자예요. 그룹이란 뜻이. 곧 이 성도를 직역하면요, 거룩한 무리, 영어로 얘기하면 홀리 커뮤니요, 그런 뜻이. 거룩한 무리. 그런데 여러분들, 그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그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나타나는 것은요, 거룩은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이런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의 삶에서 사랑과 격려하는 모습이 넘쳐날 때 그의 삶에서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무리들은 서로 공격하고 찌르고, 성도의 무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요, 2025년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이미 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사막같이 메마른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어 막막했고요, 또 사막처럼 메마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2025년을 맞이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제 삶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소서. 제가 주님의 그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 소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서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지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8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새 길을 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막과 같은 죽은 삶의 자리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지체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발견하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이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일하셨음을 온전히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